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함께 읽겠습니다. 홀문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네, 연합이 있는 곳에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금요예배 기도의 자리 너무나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오늘은 교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교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삶의 상황 속에 여러분 교제를 나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이 교제가 좀 가식적일 때도 있고 좀 인위적일 때도 있고 좀 자연스럽게 교제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참 어려운 것이고요. 또 어렵게 생각하면 또 이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상황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겪으시겠지만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에서 또 소그룹으로 여러 가지 기관과 또 부서에서 또 이렇게 우리 청년들은 순으로 또 우리 전도회로 또 우리 구역으로 이렇게 소그룹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시잖아요. 삶의 이야기도 나누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다른 얘기하면 되게 재밌는 얘기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 되게 뭔가 남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 하나님이 빠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러한 것들을 결국 말씀의 이야기들을 나누지 않으면 이게 남는 게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면 굉장히 그때는 막 재밌고 막 그런 일도 있구나 저런 일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겠지만 결국엔 우리가 말씀 이야기 또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 그런 것들을 나누어야만 결국에는 좀 제대로 된 나눔이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뭔가 남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는 것을 넘어서서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연합이 육적이거나 혹은 인간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교제와 연합 그리고 사랑하는 그 모든 일들까지도 이 하나님이 기초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에 기초하지 않을 때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연합과 교제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선하고 아름답게 지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제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 말씀인데요. 133편은 예루살렘에 모인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는 모습을 지금 아름다운 노래로 시적인 표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입장과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가 그렇잖아요. 정말 생김새부터 하시는 일, 또 가진 성향, 성격, 개성, 우리의 입장, 가치관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고 손에 손을 잡고 여럿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러한 소중함 속에 참된 향기와 생명의 활력이 있음을 노래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편 133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은요, 우리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기초하고 그 모든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교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3절에 헐몬의 이슬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헐몬의 이슬처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교제, 우리가 하나 된 연합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무의미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 내용,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죠. 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내용이 많이 있지만 이것이 핵심이죠.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 되게 하신 걸 기뻐하신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걸까요? 나누어지거나 분열되는 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겠죠. 근데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 주장, 내 생각, 내 가치관 내세우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연합하고 화평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보다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때로는 그 연합을 깨뜨리고 그 하나됨을 깨뜨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이 내용 가운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것은 하나됨 속에 생명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 될 때 진정한 생명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좀 살펴보면 1절에 보면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되어 있죠. 연합하여 동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거처한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공통의 사상과 생활 방식을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다라는 그런 존재를,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연합하여 동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의 아름다움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먼저는요, 고난 속에서 깨달은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동일한 진리를 믿고 그것에서부터 우리는 그 의미를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그러한 진리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 하면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가만히 뒤를 돌아보니까 고난 속에서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 이 연합이라고 하는, 이 교제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다윗이 깨닫게 된 겁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선하고 아름답게 여겨지죠. 자, 다윗은요, 초기에 많은 백성들로부터 거부를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기이하게,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많은 노력을 했겠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겠지만 정말 부단히 노력했을 겁니다. 이 백성들을 좀 어떻게 하면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셨는데 내가 왕으로서 어떻게 하면 좀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그런 노력, 헛되다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어떻게 돼야 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통해서 백성들과 더불어 화합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해 정말 많은 일을 하셨는데 특히 다윗이 잘한 일은요, 백성들을 화합하게 하나 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이죠. 자신을 대적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있었는데 그들과 화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1절과 같이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예전에 정말 힘들었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연합할 수 있었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게 단순히 그냥 아름다운 고백을 넘어서서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그 삶을 여러분 돌아보신다면 이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삶을 돌아보시면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특히 관계의 부분에서, 교제하는 부분에서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으셨을 텐데,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이한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하셨기 때문에, 물론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희생도 있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셨잖아요. 때로는 그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화평을 이루게 되더라는 것이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십자가를 졌을 때 진정 연합을 이루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1절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세상에서 많은 고통을 당할수록 깊은 샘물과 같은 진리를 터득하게 되는, 우리는 그 고난을 달게 받아들이고 이 천국의 진리를 더 깨달아 알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의 아름다움의 의미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형제 자매들을 뜻합니다. 다윗은 화평함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이렇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화평하지 않으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이 화평을 유지하도록 화평하는 것을 계속해서 노력하고 정말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살아갈 때 우리가 기쁘기만 하고 화평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증오심도 있습니다. 질투심도 있습니다. 정말 생각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렸을 때 이게 딱꼭지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 질투심, 증오심을 비롯한 악한 감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된 그리스도인은 화목하는 데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는 피차간의 화목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자 말씀하시는데요. 말씀을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연합해야 되는 이유, 하나됨을 힘써야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도록 그렇게 힘주시고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제 연합회 동감의 의미, 성도의 연합입니다. 성도의 연합을 위해 우리는 그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이 가족들보다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족을 뜻하는데요. 오늘날에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성도님들, 옆에 계신 성도님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동거라고 하면 보통 이제 육신적인 걸 좀 한 지붕 아래 사는 거, 그게 꼭 동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신적인 유대 관계를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들의 연합은 하나의 놀라운 신비죠. 이는 오직 하나님의 복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네. 이렇게 형제 연합함에 대해서 좀 잠시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형제 연합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이제 두 가지로 비유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2절에는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3절에는 헐몬의 이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영광을 뜻하고요.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유하는 말씀이지요. 기름이 옷깃에 흘러내리고 이슬이 산들에 내렸다는 표현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내렸다. 즉,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흐름이 모두에게, 단 한 사람에게도 빠짐없이 다 전파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신 것은 한 개인이나 한 민족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전 인류를 향해서 그 사랑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보배로운 기름, 헐몬의 이슬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가 연합한 곳에 복을 명하셨는데 곧 영생의 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힘써야 함을 말씀하고 있죠. 영생의 복을 받은 무리들은 당연히 불리함과 당을 짓는 악인들의 형태를 멀리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하여 동거하는 화평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께서 팔복의 말씀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영생은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결코 나누어짐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분열의 골이 깊어가지요. 티가 날 때도 있는데요, 티가 안 날 때도 있더라고요. 그게 참 문제죠. 그러니까 사단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려고 하는 것들을 계속 방해합니다.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우리가 함께 교제 나누고 화합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 가운데에도 사단은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우리를 분열하게 하고 악한 마음 들게 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도록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겠지만은 정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연합하고 하나 되는 걸 힘써 지킬 수 있도록 함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요, 이 분열의 골이 너무 깊어져 갑니다.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형제 연합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그를 달갑지 않게 여기고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가지고 세워주셨는데 그러면 좀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말을 듣지 않고 결국 근데 다윗이 그렇게 또 정말 많은 고난과 어려움 끝에도 이겨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냈죠. 그러한 말씀들이 오늘 133편뿐만이 아니라 시편에 정말 많은 다윗의 고백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이한 방법으로 백성들을 화합하게 하셨다, 이끌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오랫동안 침울했던 혼란과 분열에서 벗어나서 화평을 권면하는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 우리는 사랑과 협력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분열된 교회, 분열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 현주소를 좀 정확하게 바라보고 직시하여서 화평하며 연합이 되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좀 교회를 보고 정말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나뉘어지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정말 세상과는 다르구나,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제발 좀 그만 싸우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픈 얘기인데요, 너무나도 이게 아픈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화평하고 연합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며 그렇게 하나 되는 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향해 각처에서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광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지금 경청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면서 참 아름다우시네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당신이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찬양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되는 그 장면을 또한 떠올려 보십시오. 그 대제사장이 임명될 때 기름을 다 부었을 때 기름이 쫙 흘러내릴 때 그 감격, 본인도 참 기쁘겠지만 그 모습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향기로운 기름을 머리에 붓자 기름이 하나님의 은혜의 중재자인 아론의 흰 수염을 타고 내려가듯이 하나님의 향기로운 은혜가 하나님을 한 가지로 예배하는 공동체 가운데 흘러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이 향기로운 기름으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공동체는 시온산에서 헐몬의 이슬이 가득 내려 산 전체를 정말 싱싱하고 생기 있게 회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이 아침 이슬을 머금은 식물처럼 활력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형제와 자매 연합이 있는 곳에 생명을 주십니다. 언약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만이 그 공동체 안에 거할 수 있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교회가 실망스러울 때가 있죠.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등지지 마십시오. 절대로 등지지 마십시오. 교회 공동체를 등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복을 차버리는 겁니다. 언약 공동체를 통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복과 단절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와 등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 교회가 더욱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함이 살아 숨쉬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더욱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고 함께 그 일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시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안에 영생의 복을 누리며 우리가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신평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